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부활절 이후 첫 주일 예배를 은혜 중에 드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새벽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몸 오장육부 사지백체 관절골수 세포와 DNA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피곤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존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와 셀원금과 주일원금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찾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2장 오늘은 이제 부활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활 논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부활이 뭔지 같이 또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가 또다시 부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앞에도 계속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성전에서 이제 같은 날입니다. 이게 전부 같은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논쟁. 네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나?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막 그러냐? 이런 것들. 그 물을 때 그 물으러 온 대상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가하냐 불가하냐 이게 세금 논쟁할 때도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오늘 부활 논쟁을 하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이에요.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두개인인데 그 권위 논쟁할 때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죠?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거기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찾아오죠. 그래서 제거하려고, 예수님 제거하려고. 네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못 되면 이제 제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세금 논쟁할 때 또 찾아오죠. 우리 12장 13절에 보면 누가 찾아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거죠. 한번 보실까요? 12장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누가 와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제가 그랬죠. 이거 견원지간이라고, 고양이와 개 사이라고. 근데 이제 그날 예수님을 제거하는 날은 다 합쳐서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 중에 혁명 역량 강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어떤 힘을 키워서 강한 자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둘이 이렇게 합해서 강한 자를 제거하고 또 둘이 사이에서 또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또 제거하고 이렇게 되죠. 어쨌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해가지고 이 둘이 합쳐서 또 제거.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들 보세요. 다 다양하게 오죠. 근데 이 전부 지도자들이에요. 당시에 성전 체계와 유대 체계를 지도하고 있는 전부 지도자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네. 이게 참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이 새로운 거 오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어려워하고. 근데 그게 와야 시대가 진전하고 발전하고 나아가는데 그 옛 것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딜레마죠.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힘을 다 갖고 있는데 힘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뭐가 찾아와요? 영의 세계가 오죠. 새로운 세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흘려야 될 게 뭐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이 길을 가는데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피가 약간 변형된 게 뭐예요? 땀이 약간 변형된 게 우리의 헌신과 수고죠. 다 같은 말이에요. 한 번의 순교 하나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서서히 내 자본과 자산과 주어진 것을 시간, 공간, 물질, 건강 이거를 그 주님 나라 위에 쓰나 똑같은 거예요. 시간 차이지 거기에 드리고 순교하는 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셔요? 주님이 알아주셔요. 그리고 남이 모른다고 그래도 우리끼리는 알아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막 깎아내리고 뒤에서 힐난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자꾸 좋은 점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하기만 합니까? 못하기도 합니까? 잘하기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워나 보세요. 문제점 투성이에요. 들여 보세요. 돋보기로 들여다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주세요. 서로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공동체예요. 세워주고 함께 해주고. 왜 천국은 서로 떠먹여준다 그러잖아요. 지옥을 혼자 먹으려고 그러고 긴 숟갈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 또 있는 곳 가운데 새로운 은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이제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찾아왔어. 아니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자, 근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죠.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가 없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게 사독의 후예들이다 이런 이게 정통적인 주장이에요. 설인데 이 대제사장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이다, 사두개파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진 게 정통 그 하나의 이야기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들이 성전 속에서 섬기면서 뭐를 많이 갖게 되냐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변질이 됐겠죠. 어디 사독이 뭐 부활이 없다고 믿었겠습니까? 변질이 됐는데,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 세상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기서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현세주의라고 해요. 내세가 있다 없다, 없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만 믿고, 그리고 기적, 뭐 초월적인 거, 뭐 천사, 이런 어떤 뭐 귀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영의 세계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영의 세계 내세죠. 천국 그럼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부활 있다 없다, 없다고 믿는 현실적인 이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종교라서, 그 하나님도 모세 오경에 드러난 기적적인 요소는 다 빼고, 모세 오경만 믿는데 그거 다 빼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신이 있긴 한데 인간 세계에 간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신론이죠.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어떤 지적 체계로 있는 이런 거죠. 이거는 뭐 그래서 인간 세계에 간섭하지 않고 인간 세계에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은 다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겠어요? 없다고 믿겠어요? 없다고 믿는 거죠. 근데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맞이저부터 7가지 다 한 부인에게 장가들었다. 장가들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고구려에도 있었고 부여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게 보통 국가들에게 다 있어요. 몽골이나 뭐 유대뿐만 아니라 이런 유목민들에게는 다 있고요, 거의. 왜냐하면 유목하는 사람들은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게 남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생산하려고 하는 옛날에는 인력 자체가 힘이었잖아요. 부국 깡병의 원인이 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내려고 생산해 내려고 이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남자들이 워낙 없으니까 형수가 마지가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주는 형사. 자,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그 문자 보면 형사, 형이 죽은 다음에 취수, 형수를 취하는 제도. 형사 취수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그렇게 해서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 형수도 죽었어. 부활 때, 자, 뭐 언제요? 부활 때. 부활 때. 그러면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부활이 없는 거다라는 거를 자기들의 주장과 믿는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다고 믿는 예수님에게 공격점을 그걸 찾아내는 건데, 근데 이들도 이런 어떤 가상적인 어떤 이런 사건과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때 고려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믿는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믿는 것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유대교는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교는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바가 뭐냐면 부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 때가 있다면 그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데 당신도 믿지 않냐? 근데 부활 때가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능력도 몰라서 이런 오해를 하는구나, 니네 무식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풀어 가시는데, 여기서 하나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부활 때가 있다 없다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활 때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활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가 없다라고 믿는 게 틀린 거지. 예? 근데 유대인들이 부활 때가 있다고 믿으면서 뭐까지 오해를 했냐면 영이 부활하는 것도 그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요 사고가 마르다에게도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 자, 이게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흘째 되는 날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에게 한 얘기예요. 23절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이 얘기는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 원래 이제 주님께서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지금 살아날 거다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살아나요?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서는 부활 때.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넘어가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 전체의 믿음이었고요. 이 믿음이 크리스천 전체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었어요. 자,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믿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이게 합의된 건 아니었는데 영의 부활도 저 부활 때 마지막 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게 사실이야. 그게 도매금으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게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영의 부활 개념을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영의 부활 개념을 몰랐어요. 그거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부활 개념은 있는데 몸의 부활 개념이 있지, 이 육의 부활 개념이 있었지, 영의 부활 개념이 약했다니까요. 있어요. 구약에도 있는데 이게 약하니까 부활 때 영과 육이 다 부활하는 것으로 이게 도매금으로 퉁치고 그렇게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자리를 잡았고, 이게 전승되면서 기독교에도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몸의 부활 얘기를 좀 더 이제 진행을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분명히 몸의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육이 부활돼요. 근데 그냥 육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 육이 변화돼서 부활되죠.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날 것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요거 보면 요 얘기들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몸의 부활 얘기예요. 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몸도 살아나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몸이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누구지? 나사로처럼? 우리가 마지막 부활 때는 이 몸으로 그냥 살아나요? 아니면 다른 몸으로 살아나요? 그게 영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영원한 몸. 그러니까 영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영은 아니에요. 영은 아닌데 영의 몸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보이게 하는 그 어떤 몸이에요. 아주 신령한 몸이죠.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 원래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의 몸을 가지셨는데,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신다니까요. 그게 영의 몸이에요.
상처도 막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 근데 상처 또 사라지기도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이게 신비한 몸인데, 하여간 그 몸을 덧입는다, 사모해요. 진짜 저도 사모해요. 이 몸뚱이 아주 그냥 연골도 안 찢어졌으면 좋겠고, 인대도 안 찢어졌으면 좋겠고, 폐도 좀 망가지지 않고, 당뇨도 안 왔으면 좋겠고, 성인병 그 영의 몸은 그런 게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몸이 되는데, 그래서 15장 51절 5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자 마지막 언제? 나팔에 언제? 순식간에. 호련히 지금 계속 반복되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돼요? 다 변화되리니. 이게 뭐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 예,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 몸의 부활. 자,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몸, 그러니까 몸이에요. 제가 몸 얘기하는 거야, 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이 신령한 몸으로 나올 때는 이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는 왜요? 죽음을 이기고 나오기, 사망을 삼키고 이기고 나온 몸이기 때문에 이건 안 죽어요. 아담의 몸은, 첫 사람 아담의 몸은 죽어요. 둘째 아담 예수의 몸은 안 죽어요. 그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몸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죽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5절 17절에 보면 이게 이제 연결돼 있어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강림하실 때, 이게 언제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이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자,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부활체가 돼서 함께 오시고, 자,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서, 변화체가 돼서 부활체랑 동일한 것으로 변화가 돼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주님과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마지막 날 부활 때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육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영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5절 보면 여기에 이제 나는 뭐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건과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몸의 부활 때예요. 근데 진짜 주님이 전해주고 싶은 거는 다 알고 있는 몸의 부활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영의 부활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이 전해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온 거는 몸은 영이 살면 몸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살아요.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았을 때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으면 살았을 때 죽은 존재. 영이 죽으면 몸이 따라 죽는다. 자, 그러면 영을 살리면 몸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영에 걸맞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건 뭐예요? 뭘 살리려고? 영을 살리려고. 그러면 그 영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요? 아니면 믿을 때 살아요? 이거를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계속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내 안에 우리가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게 또 작아지네.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살았어요? 이거를 알려주려고 주님이 지금 마르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이거를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자,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육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몸뚱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듣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 듣는 자는 요거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몸은 언제? 부활 때. 그 제가 왜 이런 시간차를 뒀느냐? 첫사람 아담이 영이 죽었는데 몸이 산 건 인생의 기회를 주려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고, 아니 영이 살았는데 몸은 왜 나중에 영의 몸으로 그때까지 갭을 두느냐? 이거는 영의 몸을 덧입혀버리면 혼란스럽다니까요. 이 세상이 예수님 한 분으로도 만족해요. 그건 마지막 날 한꺼번에 쭉 다 혼란스러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이거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가질 것이다? 부활 때 가질 것이다? 아니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살리는 게 뭐예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죽은 거를 어디 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셔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 성령 받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한국 크리스찬들도 이게 유대교의 풍습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 이걸 우리 CCC에서 사형리에서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 아멘 하는데 나중에 살펴보면 못 알아들어. 이게 잘 안 믿겨지나 봐. 왜냐면 워낙 커서 그래. 제가 그러잖아. 영이 산다라는 게, 죽은 영이, 태초에 죽은 영이 산다는 게, 아담 안에 죽은 영이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데, 이게 이성이 이거를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냐고요.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 자, 여기서 한번 10절에 보면 몸은,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으로 오신 거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거
죄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었는데도 이거 죽습니다. 죄 져서 그래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살아난 영 때문에 이 썩을 것이 나중에 뭐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니까요. 아멘? 예, 그래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시죠? 예,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 승리,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의 부활된 영이 계셔서 내 영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전. 이 썩을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질그릇에 담긴 보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 이 썩을 것 안에 보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문제가 생겨도 내 안에 보배를 힘입고 이겨가는 복된 오늘 되시고, 그래도 참 이 땅의 험악한 세월 속에 환난과 풍파가 밀려옵니다. 환우들, 고난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의 새 역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